반갑습니다. 제주 베이스캠프 교회 김원규 목사입니다. 오늘 여러분들하고 함께 나눌 이야기는 왜 복음인가? What is the gospel? 복음이란 무엇인가? 사실 이 복음이라고 하는 것이 영원한 숙제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부터 복음은 우리와 함께 하였고, 그리고 세상에 끝날 때까지 이 복음은 우리와 함께 할 것입니다. 왜 그러냐? 하나님 진리이시기 때문에, 예수님 진리이시기 때문에. 세상이 아무리 바뀌고 수많은 사람들이 바뀔지라도 여전히 복음은 우리와 함께 할 것입니다. 오늘 이 복음에 관한 이야기를 여러분들하고 짧게나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복음이란 무엇인가? 말씀드렸죠.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영원한 주제입니다. 이 그림이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에 나오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처형에 대한 장면인데요. 멜 깁슨이 이 영화를 찍으면서 누가복음에 관한 사건적인 스토리를 가지고 썼습니다. 저 십자가의 명패에는 유대인의 왕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명패가 붙여 있는 것이죠. 사람들이 정말 존경하는 의미로 붙인 명패가 아니라는 것은 여러분들 다 알고 있습니다. 조롱하는 명패입니다. 히브리어로, 헬라어로, 그리고 로마어로 기록하면서 수많은 사람들이 저 명패를 조롱하게끔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그 명패가 사실이라고 하는 것도 우리는 기억해야 하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는 유대인의 왕이고 누구도 그 이름에 범접할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복음이란 무엇인가 라고에 대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또 제가 또 이야기하는 이유는 뭐냐? 이게 진리이기 때문이죠. 이게 진리이기 때문입니다. 복음의 핵심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왜 예수여야 되죠? 세상은 기독교를 종교의 틀로 이해하려 하지만 예수를 만난 사람은 예수가 종교가 아닌 것을 깨닫습니다. 정말 진정으로 예수를 만났다면 예수는 삶이고, 예수는 우리의 가치이며, 예수는 우리의 인생의 모든 것이라고 하는 것을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조정민 목사님 쓰신 왜 예수인가 라고 하는 책에 보면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버틀런드 러셀은 Why I am not a Christian 이라는 연설을 했고, 이에 대해서 C.S. 루이스나 존 스토트 이런 사람들은 Why I am a Christian 이라는 답을 제시했습니다. 그러나 오늘날에도 여전히 크리스찬은 논란의 대상이 됩니다. 왜 이런 논란이 계속될까요? 예수가 진리이기 때문이죠. 따라서 왜 예수인가 라고 하는 질문, 무엇이 복음인가 라고 하는 질문에 집중하지 않으면 오히려 교회나 교회의 문화, 그리고 교회 문화를 채우고 있는 형식과 내용에 집중하게 됩니다. 결국 아무 상관없는 조직이나 제도로 변질되고 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 복음에 집중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복음 앞에 우리의 삶을 던져야 되는 것이죠. 복음은 영원한 주제입니다. 영원히 논란될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이 논란은 끊이지 않을 것입니다. 그럼 예수님 오실 때까지, 마지막까지 남아있는 성경 구절은 무엇일까요? 그렇습니다. 바로 이 구절일 것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 모든 성경이 다 없어진다고 할지라도, 성경이 하나도 남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마지막까지 남아있는 이 구절, 이 한 구절만 있으면 우리는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마지막까지 남아있을 이 한 구절로 인해서 우리는 세상의 그 어떤 사람에게도 복음의 메시지를 전하고 있을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이 메시지를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세상을 사랑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죠.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겠다.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고백해야 되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이거예요. 참 쉽지 않은 고백인데, 나는 죄인이다 라고 하는 거. 나 세상적으로 죄 지은 거 없는데, 나 떳떳하게 살았는데 내가 왜 죄인이야? 나는 지금 도덕적으로 착하고 윤리적인 것을 잘 지키고 있으며 다른 사람 피해 주지 않고 있는데 왜 죄인이야? 기독교인이 가장 많이 듣는 질문 중에 하나가 바로 이거 아니겠습니까? 로마서 3장 23절에 이렇게 표현하죠.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아담에게는 원죄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선악과를 따먹음으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된 원죄. 그 원죄가 계속 이어져 내려오고 있는 것이죠. 누구 하나 예외인 사람은 없습니다. 그 원죄는 계속 끊임없이 지속적으로 우리와 함께 할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죄인이라고 하는 것이죠. 죄는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원죄, 그리고 또 하나는 자범죄라고 하는 것이죠. 원죄는 말 그대로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은 하나님과의 단절을 의미하는 죄였다면, 자범죄는 내가 일상에서 짓는 수많은 죄입니다. 나는 죄가 없다고요? 나는 다른 사람 피해 주지 않았다고요? 아니요. 우리는 마음속으로 죄 짓고 있고 거짓말하고 있고 속이고 있고 다른 사람을 비방하고 생각하는 것, 다른 사람에 대해서 악행을 저지르는 것, 생각하는 것까지도 다 죄인이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단순히 그냥 법의 조항, 법의 테두리 안에 나와 있는 이 자범죄만 죄가 아니라 그 외에 짓는 모든 것이 다 죄라고 하는 것은 우리는 뭐 다 알고 있습니다. 어린아이들은 죄가 없을까요? 아니요. 시기하고 질투하고 분노하고 태어나는 그 순간부터 여전히 다 죄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3장 10절은 표현하죠.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습니다. 누가 의인입니까? 누가 의인이라고 부를 수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아무도 없습니다. 두 번째, 누가 죄인이냐? 요한복음 3장 18절에 이렇게 표현합니다.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않는 자, 즉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자가 죄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이 진리입니다. 따라서 왜 예수님과에 대한 끊임없는 질문들을 계속 우리는 해야 되는 것이죠. 그 합리적인 대답을 찾기 위해서 우리는 발버둥 쳐야 되는 것이고, 요한계시록 20장 15절에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하는 자는 불못에 던지리라. 우리가 생명책에 기록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 이름으로 인하여서 생명책에 기록되는 것입니다. 그냥 나는 가만히 있는데 생명책에 기록되는 것이 아니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그 생명책에 온전히 기록된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게 바로 우리가 죄인이라고 하는 사실을 부각시켜 주는 것이죠. 이 죄로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죄의 결과가 어떻겠습니까? 로마서 6장 23절에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린 100년 살면 끝이에요. 그 이후에는 천국과 지옥밖에 없습니다. 다른 게 선택할 수 있는 여지가 없어요. 그런데 나는 자꾸 다른 것을 선택하려고 하죠. 아니요, 없어요. 이 살아가고 있는 100년의 삶 가운데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영원히 천국에 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믿지 못하면 영원히 지옥불에 빠질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의 삶이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죽음 이후에는 반드시 심판이 기다리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히브리서 9장 20절, 한 번 죽은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그렇습니다. 그 후에는 심판이 있는 거예요. 죽음 이후에는 죽으면 다 끝이라고요? 아니죠. 죽으면 끝이 아니죠. 죽으면 끝이라고 하면 전 세계 인구의 3분의 1이 넘는 21억 명의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믿고 의지하고 그분을 통해서 삶으로 살아내고 하는 여건이 있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반드시 심판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25장 46절 죄인들은 영벌에 의인들은 영생에 들어가리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삶의 지향점이자 시선이라고 하는 것이죠.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왜? 그가 단번에 죄의 문제, 죽음의 문제, 심판의 문제를 해결했기 때문이죠. Before Christ, Anno Domini. 세상의 기준점이 바로 예수입니다. 히스토리, 역사의 시작과 끝이 예수 그리스도이기 때문이죠. 그가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가 아니고서는 우리는 죄에서 구원받을 수 있는 여건이 아무도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한번 고민해 보시길 바랍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을 때, 그리고 내가 아직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못했던 삶의 여정을 나는 어떻게 구별하는가? 예수님은 누구인가? 예수님은 누구이신가요? 예수님은 인간이면서 동시에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은 완벽한 인성과 신성을 가지신 분이죠. 완전한 인간인 동시에 완전한 사람이라는 것이 초대교회 이후 수세기 동안 논쟁의 중심이 되었던 주제입니다. 그런 분이 구원을 선물하고자 우리에게 오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물에 빠진 사람이 물에 빠진 사람을 건져낼 수 없듯이 죄인 아닌 분이 죄인을 구원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에도 이렇게 표현합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며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라고 말입니다. 죄의 문제를 해결하신 예수 그리스도. 요한일서 1장 7절에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요한일서 1장 9절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이죠. 요한복음 11장 25절에도 이렇게 표현하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비아리어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죽음의 문제가 해결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입니다. 죽음의 문제가 해결되기 때문에 예수예요. 심판의 문제가 해결됩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낸다. 죄의 문제, 죽음의 문제, 심판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분이 예수 그리스도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는 메타 릴리전, 종교를 뛰어넘는 것이죠. 눈에 보이는 물질의 세계가 전부가 아니라고 하는 것은 누구나가 다 인정하는 것입니다. 우리 보이는 것은 요만큼밖에 안 되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것들이 이 세상을 지배하고 있습니다. 사상이, 생각이, 보이지 않는 물체가, 원자가, 핵이 이게 이 세상을 지배하고 있는 건 우리는 다 알고 있잖아요. 형이상학을 송부하는 이유도 때문입니다. 눈에 보이는 이상을 다루는 형이상학으로 해결되지 않기 때문에 종교가 생겨난 것이죠. 그리고 이 종교로도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것이죠. 그 예수 그리스도가 죄의 문제, 죽음의 문제, 심판의 문제를 해결한다 하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왜? 이게 진리이니까. 무엇이 복음인가요? 예수 그리스도의 동정녀 마리아 탄생,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처절한 죽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예수 그리스도의 승천,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 이것이 복음이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 기억하시면서 이 복음의 메시지를 계속 여러분들하고 나누길 원합니다. 한 걸음 한 걸음 갈 때마다 여러분의 삶도 한 걸음 한 걸음 예수 앞에 나오길 간절히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파이팅!